오늘 동물의 왕국에서 특별한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 가장 빠른 동물 챔피언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동물들이 다 모이게 됐어요. 근데 오늘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바로 물개 친구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매년 해봐야 항상 꼴찌 그룹에만 있는데 오늘 나간들 뭘 할까? 참 뭐 다 가봐야 볼 일도 없고 해보나 마나 나는 또 꼴찌 그룹에 있을 텐데 물개가 영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많은 동물들이 모여서 가장 빠른 동물을 가리는 챔피언 트로피를 걸고 이 땅 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승리자는 누구였느냐? 작년의 챔피언인 시속 104km 이상을 달리는 치타가 승리자가 됐습니다. 내려오면서 물개는 나는 또 꼴찌 그룹에 있네. 나는 또 꼴찌 그룹이야. 근데 옆에서 자꾸만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개한테. 너는 해봐야 맨날 꼴찌구나. 너는 해봐야 꼴찌구나. 그 소리를 듣는 물개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너무 걸음도 뒤뚱뒤뚱 원래도 그렇게 걷지만은 더 뒤뚱거리며 걷기를 시작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물개가 이 괴로움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물개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다름이라는 거예요. 다름. 왜 가장 빠른 동물을 가리는 챔피언은 땅에서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물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치타를 못 이길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물개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같음이 아니라 나는 왜 치타 같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안 될까? 나는 저런 만큼 왜 능력이 없을까? 같지 못하다는 것에 낙심하면 안 돼요. 다르다는 자부심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신명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나 어떠한 학교 생활을 지금 또 시작한 우리의 학생들이거나 앞으로 할 학생들이거나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같아지려고 하는데 목표를 두는 순간 같아지지 않게 되면 물개처럼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막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막 이러면 어찌 보면 의기소침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장 9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뭔지 한번 9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이거를 줄이면 뭐가 되느냐?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근데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이꼬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약속의 땅은 곧 이꼬르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되어져 왔어요. 그거는 바로 어떤 땅이냐? 풍요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번영이 있고 번성이 있는 곳. 이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학습이 되어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과연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그 증거이며 그거 기준이 될까? 우리는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영구히 잘 살도록 하는 그 후손에게, 대대 후손에게 주시는 목적이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가? 아니면은 그 가나안 땅을 발을 딛고 더 앞으로 뻗어 나가라고 하는 후손에게 주는 축복일까?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변화를 받아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일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기초로 주신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집트 땅 역시 엄청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풍요로 말하면은 세계에서 최고 가는 풍요가 있는 나라였어요. 그때는 1차 산업이 모든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평야와 그리고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관계 수로를 끌어서 물을 댐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풍요로움을 누렸던 나라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흉년이 나면은요, 흉년이 없는 나라 이집트로다가 다 이주를 해서 갔어요. 이주를 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룻기의 배경도 어떻게 보면은 이 가뭄이 왔을 때 모압으로 가고 아브라함도 가뭄이 왔을 때 바로 요때는 이집트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주를 하는 거죠. 이 가뭄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집트로 가게 되어진 것처럼 이집트 땅은 엄청난 풍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는 이집트 땅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풍요가 더 많으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이집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꺼내왔어요. 풍요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잘 사는 게 있고 거기 번성이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꺼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롭고 풍성하고 잘 살고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다가 우리가 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요, 가나안 땅 사람들도 가나안 민족도 가나안 땅에 똑같은 땅에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에 살고 가나안 족속도 그 전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같이 산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민족한테는 그 땅이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는 호칭과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게 지금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축복하면은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다 되고 풍요가 있고 잘 되고 아주 뭐가 잘 풀리고 이러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다름이 뭐냐는 거죠. 같은 땅에서, 같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과 나의 다름이 뭘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나의 다름이 뭘까? 여러분, 똑같아지려고 하면은 저 사람은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급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보다 일취월장하며 승진도 빨라요. 동기인데 나는 그의 부하 직원이 됐어요. 막 이 상처는 이루 막 물개가 받은 상처보다도 더할 거예요. 물개는 물로 돌아가면 끝나버리지만 난 돌아갈 수도 없어. 엄청난 상처예요. 이때에 기억해야 될 것, 다름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너희에게만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가나안 민족에게는 아니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10절에 말을 하는데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기 때문이다가 아니고 같지 아니하니 다름이 있기 때문이다. 다름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은 이집트 땅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 왜 똑같지 않지? 왜 나는 똑같이 안 되지? 이렇게 갖고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만의 우리만의 다름이 뭔지를 딱 잡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의
외형적인 비유를 듭니다. 자, 이 말을 기억하세요. 여기에 외형적인 비유는 농사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면서 다름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농사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농사 방법과 가나안의 농사 방법은 똑같지 않고 달라요. 근데 이 농사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집트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중요한 다른 삶의 핵심이 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그게 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0절 한번 다시 볼까요? 후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하면서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끌어오는데 발로 물을 끌어와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을 합니다. 나일강이 비가 많이 와서 우리로 말하면 홍수 같은 거 막 넘치게 되면은 요 물을 관계수로로 해갖고 자기들이 필요한 저수지에다가 이걸 끌어와서 딱 묶어둡니다. 그리고 묶어뒀다가 자기들이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때가 되면은 그 물을 어떻게 내려오게 하느냐 하면은 발로 막 발질을 해갖고 이 수문을 엽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 물을 어느 정도 끌어오면은 다시 발질을 막 페달 밟듯이 밟아갖고 수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요게 발로 물대기라는 게 발로 어떤 작동을 해서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요거를 어떤 학자는 요렇게 의역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면서 의역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희 자신의 수고로 물을 대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자신의 노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노력으로. 네가 노력해서 물을 끌어왔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된 것이고 내가 물을 잘 끌어왔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된 것이고 결론은 뭐냐 하면은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 아무리 풍요로움이 있으면 뭐하냐? 아무리 거기에 풍성함이 있으면 뭐하냐? 거기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게 없는 땅인데 그래서 잘 된 게 그게 뭐 어떻다는 거냐?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땅, 그 땅은 내가 약속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단다. 좀 어렵고 척박하고 산지도 있고 그렇지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것은 왜 그러느냐? 다른 의미 있다는 거예요.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거기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집트처럼 풍요로운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다름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 그게 다름이요. 그것 때문에 그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들어갈 때 이렇게 다름이라는 것을 유지하지 않고 막 섞여짜기를 해갖고 섞어져갖고 같이 되고 같이 뒹굴고 하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이 갑자기 어떻게 변하느냐?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멸망의 땅으로 변하리라. 이따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왜 도대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풍요로움이 있어서 있겠죠. 그러나 다른 나라가 훨씬 더 풍요로움이 많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땅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땅이 돌보아 주시고 항상 그 눈이 여호와의 눈이 그 땅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내가 왜 축복된 사람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 하나님의 복된 사람. 왜 복된 사람입니까? 나는 이기는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승리도 못하는데 왜 나는 축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고, 나는 그러기 때문에 축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나를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축복된 사람이요, 약속의 사람이요, 정말 나는 복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런 다르다는 거에 대한 내가 정말 중요한 확신이 오늘 너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꼭 갖추어야 된다.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풍요와 성공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는 거, 막 축복을 받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물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일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풍요와 풍성과 번영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옳지 않은 방법을 해갖고 막 법을 어겨가면서 풍요롭게 하루에 막 1,000만 원, 막 억대를 쓰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기준이 풍요와 번성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좀 적어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은 가나안 족속과 너희와는 명백하게 다름이 있다는 것. 이 다름을 잊어버리고 같아지는 순간에 너희는 저들처럼 같아져서 잘 사는 것 같지만 너 그거 멸망하는 길이야. 꼭 잊지 말아라. 오늘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다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다름은 뭘까요?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아까 앞에서 우리가 안 읽고 지나갔지만은 1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이 표면적으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다른 점이 뭐냐? 이집트 땅은 막 발로 물을 억지로 끌어왔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 하늘이 비를 내려 주어야지만 농사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이게 천수담 얘기구나. 그래서 기우제를 드려야지 되는, 이게 아니고요. 표면적으로 다르다는 걸 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노력해갖고 막 애를 써야 돼.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 하나님 의지, 하나님 믿음, 이것으로 살아야 되는 땅, 이게 가나안 땅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표면적으로지만은요, 진짜 저도 가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 거기에 보면은 그 사막 광야 같은 이런 팔레스타인 땅인데요. 가면은 막 가로수가 이렇게 쫙 올라와 있습니다. 야, 이 지금 광야 이 복판에 어디서 이 물을 대다가 이 도대체 이렇게 하지? 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가로수 밑에는 다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그 물을 다 가져다가 나무 밑에 물을 공급하는 관을 만들어서 이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요, 철저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래서 골짜기를 따라서 그리고 산을 따라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돼서 이제 땅에 있는 식물들에게 쫙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 정말 이건 붙들어 주는 것 같다 하는 거를 그냥 제가 느끼기에 이스라엘 땅을 좀 오래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인솔에서 가서 보니까 참 놀라운 거는 이집트에서 넘어갈 때 사해바다에 가니까 이집트에 넘어갈 때는 영상 40도예요. 막 더워갖고요. 와,
막 아이스크림을 입에서 떼면 안 돼요. 너무 더워서. 그런데 사해바다 가니까 사해바다에서는 머드팩하고 이렇게 진흙팩하고선 수영하고 너무 좋게 지냈어요.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도 아무리 빠지려고 하더라도 빠지지가 않아. 사해바다에서 시원하더라고요. 소음기가 많아서. 그런데 조금 그 다음 날 가서 저기 북쪽 끝에 헐몬산에 갔어요. 맨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근데 그 산에는 눈이 덮여 있어요. 바로 요맘때입니다. 설날 때 갔으니까 요맘때예요. 아니, 엊그저께는 저 밑에서 수영을 했는데 바로 다다음 날 올라가니까 거기는 눈이 덮인 데서 파카를 입고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 하나를 먹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믹스커피예요. 물을 끓여달라고, 요 오두막 같은 데다가, 오두막 같은 매점인데 가서 물을 끓여달라고 해서 미리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가이드가 믹스커피 꼭 준비해 오라고. 믹스커피를 먹는데요, 막 믹스커피가 없어지게 넘어가고 막 혀로 막 핥아먹을 정도로 그 눈을 보면서 너무해요. 근데 그 눈이 조금 지나면은 싹 녹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이 돼서 이 이스라엘의 밑에 지역으로다가 흘러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를 하나님이 어떤 때가 될 때까지 산에 저 눈으로다가 붙잡아주고 있구나. 그래서 때가 되면 녹게 되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땅은 이렇고,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늦은 비와 그리고 이른 비를, 늦은 비 이른 비가 뭔지 몰라도 돼요. 적당한 때에 와야 되는 비구나. 그 다음 적당한 때에.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름은 뭐냐? 바로 오늘 여기 모세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내 명령이라고 돼 있지만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모세는 전달자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잘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섬기는 이것이 너희의 다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거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다름의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이 청종하는 삶을 잘 살아내는 거, 이게 다름의 중요한 요인이에요. 같아지려고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본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렇게, 옆집에 누가 어떻게 했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쫓아가다가는요, 나중에 가서는 나의 정체성이 없어져요. 나만의 다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원래부터 축복의 땅이 아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돌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순종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가 없게 되면은 이 다름을 포기하는 순간에 그 땅은 멸망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다르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 땅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같이 똑같이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똑같이만 따라가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의 다름,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섬기는 나의 다름을 분명히 알게 될 때 내가 하는 일터들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다르게 보이게 돼요. 가나안 족속은 그 가나안 땅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그냥 여기에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 땅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라요. 오늘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실현해야 될 자들이 누구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열국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고, 열국의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만 머물면 안 되고요, 유브라데 강까지 저 멀리까지 가야 돼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면 안 되고 땅끝으로 향해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땅끝으로 나아가기 위한, 열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 기지이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해야 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다름을 보게 되면은 내 자신이 정말 다르구나,
다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구별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구별되고 나만의 다름이 있는 거예요. 그 다름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면 오늘 하나님은 그 땅이 너희의 축복의 땅이고 그 땅을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땅을 보며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름보다 같음을 너가 따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땅이 아니라 나를 멸망시키는 땅이 되어 나를 복되게 더욱더 풍요롭게 내 마음이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직장이 아니라 나를 멸하게 하는 직장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기에는 다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들 속에서는 여호와를 알고 그분 말씀을 청종하는 이 다름을 끝까지 지켜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 살 때는요 발로 물대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을 끌어오면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발로 물대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 그럴 때 가나안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바알이라는 우리의 하나님이 있어. 근데 그 바알이라는 우리의 하나님이 다산과 풍성을 가져다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에게는 다산과 풍성을 가져다 주는 바알이 없는 것 같아. 왜 우리에게는 저렇게 똑같은 게 없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현혹돼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이런 거 왜 나는 안 했지? 이런 방법 해야겠구나. 그 방법을 따라가고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멸망을 가져오는 땅에 머무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 말씀을 잘 귀에 들어야 된다 아무리 해도요 여기 나가면 안 돼. 그리고는 저 사람과 같아지려고 노력을 해요. 저 사람이 하는 그대로 그 방법을 따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가는 것과 함께 열심히 막 거기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다름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돼요. 아무리 답답하고 암울하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살 길은요 우리의 다름을 지키는 거예요. 다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이 다름이라는 것을 결국 지키는 자만이 나중에는 축복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에게는 다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저 사람과 같지 못한 것, 저 세계와 같지 못한 것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름에 확신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